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한 우리 응답부흥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계속 우리 응답부흥성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표적은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사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사, 기적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 주심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눠주시는 은사들, 우리 흔히 성령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들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그릇을 열지 않으면, 또 반대로 그 그릇을 뒤집어 놓았다면 거기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히브리서 4장 2절, 앞에서는 2장 4절의 말씀이고 또 여기서는 4장 2절, 또 거꾸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4절과 4장 2절의 말씀은 서로 잘 연결을 시켜보면 참 그 말씀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자기 믿음과 연결을 시킬 때만이 그 약속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한 것일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자기 믿음이 거기에 합당할 때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양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이제 인생에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제각각 크든지 작든지 문제를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한 등장인물, 특별히 여기 본문 2절을 본문 2절에 보시면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에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도,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그를 둔 까닭은 그가 날 때부터 또 제대로 뭔가 돈을 벌 수 없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삶의 한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몸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느라고 그 사람들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는 돈에 묶여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죠. 우리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 나면서 거둘 수 없는 이 사람처럼 우리 안에도 뭔가 내 마음에서부터 눌려있고 묶여있는 일들, 그로 인하여 뭔가 인생이 갇힌 것 같고 막혀있는 그런 현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삶 속에 또 하나 이 사람이 어떤 구걸하는 그 돈에 또한 묶여있는 것처럼 대체로 우리 삶 속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돈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돈 문제인 것처럼 그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더라도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우리 인생 속에서 또 대체로 많은 분들은 돈에 얽혀있고 묶여있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일이 있어요. 3절 4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를 주목하였다 하네요. 보는 것과 주목하는 건 다르죠. 보는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면 보이는 일들이 많지만은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두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무슨 일인가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주목해야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거기에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그래서 결국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뭔가 좀 몇 푼이라도 더 줄까 기대하면서 그를 바라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외칩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의 문제, 그 두 가지를 정확히 본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은과 금의 문제.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문제에 얽혀 있고 묶여 있는 것처럼 이 사람 또한 그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바 은과 금은 난 없다. 그 말은 네가 원하는 돈은 난 없다. 그런데 지금 너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 정확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이에게 묶여 있는 것이 풀린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그가 여기에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확신을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보였고 그러나 이제는 주목하게 된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 이 사람이 여러 가지에 묶여 있는 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그 몸을 묶고 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모든 것이 다 돈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 얽혀있고 묶여있는 것,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러는 예수님도 약속하신 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이 앞에 내 이름이란 말은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도 강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의 변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혐오스러운 사람을 대상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세상의 모든 독소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겠다고 하시는 그 표적이나 하나의 사인,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 때에 치유의 원리가 있어요. 그 치유의 원리는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는 것이 원리예요. 그런데요, 되게 우리가 병이 들면은 심령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심령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육신의 병이 더 급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라는 건 마음, 심은 마음이고 영은 그 속에 들은 영혼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 영이 심령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이 강해지면 그 심령은 그 사람의 병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게 치유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플 때 여러분 내 심령을 생각합니까? 당장 내 아픈 육신만 걱정해서 내 심령 관심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하시는 건 원리를 알아야 치유가 되는 것인데 원리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무조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해 주심으로 원리가 깨달아지면 심령이 먼저 회복이 되고 심령이 강해지면 병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상해 있으면 내 영이 쪼그라들어 있으면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원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해요. 잘 무조건 내 아픈 육신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응답봉송에서 먼저 심령을 회복시켜야 돼요.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내 심령이 강해지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유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는 내 영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병을 이기는 원리, 치유의 원리가 내 심령의 회복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강해지면은 이 육신의 병을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병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맨다는 거, 묶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묶어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 묶여야 되고 무엇이 풀려야 되는가를 알아야죠. 묶여야 할 것이 묶여야 하고 풀려야 할 것이 풀리는 것이 복이고요, 반대로 묶여야 하는 것이 풀려 있고
풀려야 하는 것은 묶여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저주예요. 그럼 뭐가 묶여야 될까요? 나쁜 거는 묶여야 돼요. 좋은 거는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거는 풀려서 나를 괴롭히고 좋은 거는 묶여가지고 나한테 오지도 않고, 그게 저주라고요. 그런데 이 원리도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땅에서 풀어야 되는 것과 묶어야 되는 것을 잘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는 뭘까요? 우리가 서로 마음에서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풀어야 하는 것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묶어야 되는 건 묶어야 돼요. 그게 우리 땅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삶의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묶어야 할 거 있고 풀어야 할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워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땅에서 묶어야 할 것과 땅에서 풀어야 할 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위에서부터 묶어야 할 것 묶어주시고 풀어야 할 것 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는 땅에서부터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는 내가 회개의 영 가운데서 모든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이 회복되는 원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리는 원리도 여러분이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묶여있던 한 사람이 마침내 풀리게 됐어요. 그는 풀린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다 보니까 그는 이제 몸에 묶여있는 것도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으로 자유함을 누린 다음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지금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한 번도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지금 성전을 올라오는 목적은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고 미문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묶인 것이 풀리니까 그가 자원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묶인 것이 풀리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풀리고, 풀려야 할 것이 풀리고 묶여야 할 것이 묶이는 그런 질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자원하여 나오는, 마음껏 찬송하는, 거기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돈의 원리가 있어요. 돈의 원리는요, 전도서 7장 12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돈에 묶여 있다거나 또 돈이 풀려야, 그것으로부터 풀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이 우리 인생에 항상 있다는 거죠.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쉼터예요. 보호처. 그러면 내가 돈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돈의 그늘을 다 그리워합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돈의 그늘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돈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은 같다. 이야, 이거 엄청난 표현이죠. 돈의 그늘과 지혜의 그늘은 같은데, 그러면은 지혜의 그늘은 무엇이 다른가? 거기 지혜에 있는 자는 그게 더 유익한 까닭은 살리기 때문이라. 그는 반대로 무슨 말씀이에요?
돈의 그늘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합니다. 중요한 건요, 지혜의 그늘이 먼저 있어야 되고 지혜의 그늘 아래 돈의 그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지혜의 그늘 아래서 그 지혜가 살리는 거예요, 그를.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지혜의 그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무조건 돈의 그늘만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현상들,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그늘 아래 돈의 그늘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지혜의 그늘을 구하셔야 돼요. 지혜의 그늘 아래 여러분의 모든 돈의 그늘이 거기에서부터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원리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리는 현상, 살아나는 현상, 잘 되는 현상. 우리 이번 응답부흥성회를 통해서는 이 원리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묶여있는 것이 풀리면서, 그래야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자유할 수가 없죠.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뭔가에 이렇게 덫이 놓이면 우리의 육신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은 구속할 수가 없어요.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영, 즉 성령이 어느 곳에나 다 작동하시기 때문에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 그는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어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것은 묶임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리고,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취하는 것, 그래서 방탕하게 하는 모든 것들, 성령이 충만하면 그를 다, 자유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다 풀으시는 거예요.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니 그 지혜의 그늘 아래 돈의 그늘도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응답부흥성회를 여러분 정말 주목하십시오. 오늘 여기 주목이라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주목하시고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기 7시간을 정말 새벽에도 나오셔야 돼요. 근데 어제 우리 청소년부에서요, 이번에 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교회에서 자도 되냐고 묻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김포 끝에 사니까 멀어서 교회에서 자고 새벽기도회 하고 싶다고. 청소년부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이 귀한 아이들,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면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 7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소중한 교회를 정말 주목하면서 집중하면서, 이번에 이 모든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거기로부터 풀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이 풀릴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응답부흥성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것, 여러분 입장에서는 각각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응답부흥성회였음을 나중에 여러분이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또 간증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